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드셨던 적이요.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온종일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마음이 환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셨던 적은요? 오늘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이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말은 곧 기운이니라. 함부로 섞으면 잃고 가려서 나누면 얻느니라.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함께하는 사람 한 명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이웃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음식도 나눠 먹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과 마주치고 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딱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는데 왜인지 외롭고 씁쓸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새 다른 사람 자랑이 되어 있고 내 고민을 말하면 비교가 따라옵니다. 혹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그 말이 돌고 돌아 엉뚱한 곳에서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믿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말을 섞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이 다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도 섞이는 것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이치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빛을 어둡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요.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산 너머로 얼굴을 내밀던 시각, 해안선사가 앉아있는 처마 아래로 제자 도명이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낙엽 한 잎이 도명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몹시 지쳐 있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무겁습니다. 전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도명의 목소리에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박서방과 이야기를 나누면 집에 돌아올 때 왜인지 제 삶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 자꾸 제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분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자리를 함께할 때마다 가슴이 움츠러듭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놓아야 합니까? 도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마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지나갔습니다. 먼 산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네가 지쳐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라. 해안선사는 처마 위에 매달린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명아, 저 풍경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고 바람이 그치면 소리도 사라지느니라. 사람의 말도 그와 같다. 말이란 그냥 소리가 아니니라. 말에는 기운이 실려 있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운이요, 스승님? 그러하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말에 담겨서 전해지느니라. 말은 공기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몸 안으로 들어오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말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니라. 좋은 말처럼 들려도 기운을 빼앗는 말이 있고 아무 말 없어도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말 뒤에 담긴 마음이니라. 도명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과의 대화가 저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비교가 담겨 있기 때문이니라.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이지만 그 안에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재는 눈이 함께 들어오느니라. 너는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도명은 가만히 무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도명아. 사람의 몸은 본래 그것을 아느니라.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몸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내 몸이 지친다는 것은 내 몸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처마 위 풍경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도명은 처음으로 자신의 피로함이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해안선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비가 내리면 뿌리가 물을 마시느니라. 그런데 독이 섞인 물이 내리면 나무는 그것도 그대로 마시느니라. 가려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말을 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미리 알기 어렵느니라. 그러니 어떤 말이 기운을 빼앗는지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도명이 곧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 기운을 빼앗습니까, 스승님? 첫째는 비교하는 말이니라.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하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느니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기운이 새어나가느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걱정처럼 들리는 비난이니라. 자네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네만 하고 시작하는 말 중에 실은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말이 있느니라. 진심 어린 걱정과 걱정처럼 포장된 비교는 느낌이 다르느니라. 몸이 먼저 그 차이를 알아채느니라. 도명은 눈이 커졌습니다. 허물을 들추던 그 이웃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셋째는 끝없이 부정적인 말이니라. 세상이 왜 이리 힘드니, 사람이 왜 이리 못됐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느니, 이런 말을 오래 들으면 그 어둠이 내 마음에도 스미느니라. 잘 타는 장작처럼 한쪽이 불붙으면 옆으로 번지느니라. 넷째는 내 이야기를 가로채는 말이니라. 내가 고민을 꺼내면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고 내가 기쁜 일을 전하면 자신은 더 대단한 일이 있다고 덧붙이는 이가 있느니라.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느니라. 내 기운이 그 자리에서 설 곳이 없으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느니라. 도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구름 한 덩이가 느릿느릿 산머리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예 말을 섞지 않으면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명아,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느니라. 피하는 것은 잠깐의 쉼은 줄 수 있으나 진정한 힘은 되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본래 반응하게 되어 있느니라. 문제는 반응 자체가 아니라 그 반응을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니라. 해안선사가 땅 위에 떨어진 낙엽 한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이 강물 위에 떨어지면 어찌 되겠느냐? 물 위에 뜨겠지요. 그러하다 물결이 있는 대로 흔들리겠지만 강물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흔들리더라도 잠기지는 않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느니라.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악인이라 여기는 것이니라. 그들 중 많은 이가 스스로는 그러하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자신이 힘드니까 어두운 말을 뱉고 자신이 불안하니까 비교하는 것이니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채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도명이 작게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음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느니라. 이해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이니라. 이것이 내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니라.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마당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안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자리를 짧게 하여라.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머무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여라.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좋지 않은 기운 속에 오래 있으면 그것이 몸에 배느니라. 도명이 받아 적듯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둘째, 대꾸를 줄여라. 비교하는 말, 부정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맞장구를 치면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오느니라. 짧게 듣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여라.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셋째, 그 자리에서 나온 뒤에는 환기하여라. 그냥 집으로 돌아와 그 말들을 품고 앉아있지 말아라. 바람이 부는 곳을 잠깐 걸어라.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셔라. 몸을 움직이면 고인 기운도 움직이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가족이 그러하다면요?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이니라. 그럴 때는 넷째 방법을 써야 하느니라. 거리를 두되 마음의 거리를 두어라. 몸이 같은 방에 있어도 마음은 고요한 곳에 있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내 가슴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잠깐의 벽을 두는 것이니라.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만 닿지 않는 거리이니라. 도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걱정하는 어머니. 그 걱정이 때로는
도명의 기운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효인 것 같아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말도 있느니라. 그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처는 상처라고 알아채는 것이 건강한 일이니라. 눈물이 도명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껴들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명아, 지금까지는 기운을 빼앗는 것을 피하는 이야기를 했느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느니라. 도명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운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운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서 온다. 기운을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니라.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니라. 내가 잘못한 일도 다그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느니라. 도명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습니까? 해안선사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있느니라.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소리가 크니까 눈에 잘 띄느니라. 하지만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은 조용하니라. 자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옆에 있어주느니라.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라. 도명은 그 순간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던 사람. 잘됐다 못됐다 판단 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던 사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소리 큰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채워주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옅은 주홍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아라. 하루 중 꼭 만나야 하는 이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도 있느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리라면 기운을 채워주는 쪽으로 정하여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 기운이 어떠한가? 무거우면 환기하고 가벼우면 감사하여라. 이 한 가지 습관이 너를 지켜주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나를 채워준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아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라.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아이가 건넨 웃음, 새소리 하나라도 좋으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잠을 자는 동안 그것이 너를 채워주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이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선택하고, 낮에는 살피고, 저녁에는 감사하겠습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거창한 수행이 따로 없느니라. 하루하루 그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 10년이 쌓이면 다른 삶이 되느니라.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아래 풍경이 저녁 바람에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느니라.
첫째, 말에는 기운이 실려 있느니라.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꾸느니라. 둘째, 기운을 빼앗는 말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느니라. 비교, 포장된 비난, 끝없는 부정, 내 이야기를 가로채는 것이니라. 셋째,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느니라. 흔들리되 잠기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넷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있느니라. 자리를 짧게 하고 대꾸를 줄이고 환기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다섯째,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니라. 그 조용한 존재를 알아보고 가까이 하여라. 여섯째, 아침에 선택하고 낮에 살피고 저녁에 감사하는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느니라. 도명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도요. 감사합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의 이마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내 곁에 있는 고요한 이들을 보아라. 그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가볍게 살아가거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무거워진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말이, 어떤 자리가, 어떤 사람이 그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당신 곁에 조용히 당신을 채워주는 존재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 작은 온기들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